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살아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미 통과해 보신 길인데, 그 과정인데 한 번 더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이 길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처음에 알았다면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갈 때에 모르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의 길을 일부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 알고 있다면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정확히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뻘겋게 피비린내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셨습니다. 이 고난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겪을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은 그 끔찍한 고통의 길로 점점 나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만이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시니까 그 고통의 길이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정도 고통은 그냥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사람의 몸으로 감당해내셨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면 갈수록 그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자 제자 중에 둘이 예수님 곁에 조용히 바짝 다가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는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합니다.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이들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은 전혀 어렵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듣고 또 그 욕심을 따라서 해석하니까 귀가 열려 있어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직접 그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라니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면 나중에 자신들을 특별히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높아지려는 욕심에
눈이 멀고 귀까지 막혀버린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슴이 무너지십니다.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마저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욕망에 가려져서 정작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했더라면은 그래도 나았을 텐데, 이 철없는 제자 둘의 이야기로 끝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두 사람에게 와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네들 고난을 향해 가시는 주님께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주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도 안 해봤나? 라고 말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 제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유치하고 철이 없었습니다. 다들 씩씩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몰래 자네들만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랬나? 치사하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도 높은 자리 가면 다 잘할 수 있다 이거야. 정말 예수님이 기대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계속 가셔야만 합니다. 이 철없는 제자들과 그보다 더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쓰디쓴 고독 속에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십니다. 42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즉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는 섬기고 종된 자가 참으로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크신 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죄로 죽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낮고 천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장 존귀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발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지 않고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의 길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욕심과 내 바램에 그런 색안경에 가려져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는 그 욕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험한 길인 줄 다 알지만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제자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득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향유를 가져다가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인의 그 섬김과 사랑,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누구도 예수님의 그 길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 하는 그때에, 따라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와서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을 때, 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도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낮아져서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낮아지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주와 함께 감당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복종하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고난의 길이 눈앞에 보일 때 그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바람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가시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과 그 길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다른 모든 욕심 때문에 혹시 내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